네, 안녕하세요. 1월 12일 우리 24교구 미션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확인하지만 영원한 것이 가슴속에 남는 시간,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5가지 복, 이야기, 일부에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 조금 있다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어,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 성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고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책은 이 성경의 말씀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성취하셨던 어떤 응답들, 그런 증거들이겠죠. 자, 그게 근데 나랑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책이면은 우리가 그냥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요. 반드시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 아브라함이 했던 이런 결단들, 이게 나의 믿음이 되기를, 나의 결단이 되기를 마음속에 딱 확정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2부 강단 말씀에서 1부 강단 말씀에서 류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잠깐 한 2분 정도 되거든요. 영상으로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내려야 될 결단이 뭔 거니까요. 이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처음에 못 믿은 거예요. The very first thing that you have to resolve to as you hear these words today is that first Abraham could not believe these words. 별로 필요한 줄도 몰라서. And I don't think he really understood if he needed it. 혹시 우리 안 그렇습니까? 별로 뭐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But by chance, do you not think the same? Do I really need this? 아니 먹고 사는 게 더 급한데. Reliving a life, getting meals on the table, 아브라함 that's 그렇게 more 생각해요. urgent. I'm sure 아니 many of 먹고 you 사는 게 think 더 that. 급해. Oh, living a life and getting meals on the table, that's even more urgent. 어디로 가야 되지? Oh, where should I go? 하나님 주신 언약은 나하고 안 맞아. God's covenant and I doesn't really match. 자식도 없는데. I don't even have children.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아? But through your seed, all the nations will be blessed.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God's word doesn't really match with me. 말도 안 되잖아요. It makes no sense at all. 이게 성경입니다. But this is the Bible. 말도 안 되는 게 성경인데 말 되는 게 It 성경입니다. makes no sense at all, and yet it makes absolute sense.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For 거예요. me, in my perspective, it makes no sense at all.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And that's why you must believe. 뭐 하나님과 우리 IQ 비슷하면 뭐 믿을 것도 없지. 같이 얘기하면 되는데 If God's 믿어야 IQ and my IQ is the same, there's no reason for us to believe in Him. We have to believe in Him. 영원한 시대 영원한 모든 사람 IQ 다 모은 것보다 더 높은 IQ가 하나님의 IQ란 말이에요. God's IQ is much higher than all the people of the world and all ages come together and put as 이해할 수가 one. 없어요. You cannot comprehend Him.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되면 딴 데로 자꾸 가요. And so that's why Abraham he kept on going elsewhere. 죽을 뻔합니다. And so he almost dies. 그냥 완전 초죽음을 당할 정도 됩니다. It comes to the point where he is the brink of death. 그래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And then he turns back. 오늘 2부 예배 때
내용 봐야 되겠죠. And I'll speak more about that in the second service today. 그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결단이 겁니다. 거기서 응답 찾아야 됩니다. And so the greatest resolve that you have to make today is this. 자꾸 부풀지 말고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서 찾아야 돼. Don't emphasize.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서 찾아라. 이 말은 여러분들 망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쯤 가야 뭔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 뭔가 어려움을 당해야지만, 꼭 뭔가 힘들어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시는데, 뭐를 보여주시냐? 절대 가능한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올해 한 해가 벌써 시작해서 한 달의 중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벌써 두 번째 주죠. 시간이요. 아니, 원단 메시지 들은 게, 그래, 불과 며칠 전이죠.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됐어요. 며칠 전인데 벌써 두 주가 지났어요.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알지는 못하지만 2026년도도 어느새 벌써 연말에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광음처럼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2026년도에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또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배라 함은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안 듣는 것 같고 잘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막 귀찮아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그 모든 과정이요 예배예요. 왜 그럼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빛의 망대 되어 현장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으로 충만한다면 현장에는 말하지 않아도 비추려고 안 해도 빛이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재도전할 수 있고요. 그 힘이 있어야 재생산할 수 있고요. 그 힘을 가지고 매일같이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24교구에 잔뜩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십니다. 전도 특공대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살리는 일들을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전도 특공대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제하자.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예배드리자.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실 것이다. 자, 여기에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될 거 있나요? 열심히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존재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부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야 될 땅도 알려주고 계세요. 여기에 뭐 내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내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전혀 그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없다라는 말은 그런 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전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의 말씀. 이것을
막지 못해서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만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약속이 뭐였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않아야 되는 게 약속이었어요. 그게 독사과라서가 아니라 그거를 뭐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는데 사람이 따먹으면 질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말씀 안에서 축복하시고 말씀 안에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속였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도 괜찮아. 왜?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근데 너가 만약에 하나님처럼 되면은 그 약속이 깨져도 괜찮아.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가 인생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착각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아. 현실과 많이 타협하지 않나요?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벌 주시지 않아.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한다고 벌 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죽게 돼 있어요. 이거를 사단이 잘 알아요.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 그렇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탐닉하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흡족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창세기 6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인생이 이러지? 악한 걸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계속 허락하시지? 내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영원한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유일한 해답을 붙잡고 나오는 것만이 그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기에 하나님은 상실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을 내버려 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틀린 것을 선택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고, 내가 잘못됐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죠? 근데요, 사람들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서 지금 이 순간에도 방황하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 세 번째, 이름을 내고자 했죠. 한번 경험했어요. 멸망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내는데 이제는 두렵거든요. 또 홍수 나면 어떡해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높이 쌓아버렸어요,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을 만큼 탑을 쌓았어요. 뭐 고고학자들이 뭐 바벨탑이 있었던 뭐 터를 발견했다, 뭐 높이가 어땠다, 저땠다 뭐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모였어요.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흩어지면 안 돼. 불행한 거야. 내 생각. 흩어짐을 이렇게 탑을 쌓으면은 면할 수 있어. 내 생각. 그게 언제 시작됐나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악하게 보세요. 이게 예배를 놓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내 자녀가 이렇다. 내 자녀가 악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겠죠. 그 자녀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남편이 그렇다 치시겠죠. 남편이 사는 길은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그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자, 지금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네피림의 이 영적인 질병이 시대를 덮었습니다.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 문제가 성경에 있었고, 지금도 이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아무리 맛있는 거를 줘도요, 어? 뭐, 하다못해 전자레인지에 뭐, 3분만 돌려도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요리가 있다고 칩시다. 뭐, 인스턴트겠죠, 그래봐야. 근데 뭐, 하여튼 맛있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전자레인지에다가 뚜껑을 열고 닫고 3분 돌리고 버튼 누르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운명 속에 살아야 되는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자, 첫 번째, 저주 재앙의 원산지에서 빠져나오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빠져나와야 됩니까?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강단 말씀이었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내가 열심히 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예요. 먼저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이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으니 뭐가 들립니까? 내가 너만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열방으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증인이 되리라. 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거든요. 나도 겨우 빠져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은 절대로 못 빠져오는 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질문할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냐? 그래,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가 필요해.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해. 너 이거 전할 능력 없지? 내가 능력 줄게. 너 이거 하는데 필요한 거 많지?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할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진짜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 내가 살게 해줄게. 저는 그냥 류 목사님이 이런 단어들을 물론 사용하셨지만 성경에 이런 단어들은 없어요. 뭐 시공간 초월, 전무후무, 뭐 비슷한 예화는 있지만 이런 워딩 자체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진짜 이런 응답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멀리도 아니고요. 막 오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모든 걸 다 마치고 재직 세미나 오늘 늦게 끝났거든요. 늦게 끝나서 외부 주차장까지 걸어갔어요. 외부 주차장 가니까 제 차 딱 한 대 있더라고요. 걸어가는 그 길 내내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아내도 모르고 저희 부모님도 모르고 이거는 저만 아는 어, 뭐랄까요?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예요. 사실은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부끄러워서 제가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요.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짜 보좌의 능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23시 59분을 진짜 딴짓하는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족한 종이에요. 하지만
1분만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잠깐이지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상태를 아침 낮밤 유지할 만큼 강권적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막 제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5가지 기억해라 말씀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언약적인 축복.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너 한번 가볼래? 이런 게 있는데 좋아 보이지 않니?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예. 군사에게 있어서 이 대장이 하는 이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빠져나와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 것이니 너는 그 안으로 들어가라. 피 제사 드리는 그날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게 될 것이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와 함께하면 포로로 끌려가도 괜찮으니 임마누엘의 포로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수준, 우리들 어떤 상황, 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뭐 이렇게 뭐 안 좋은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고려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래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래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래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거 어떻게 되돌리지 못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근원이 뭡니까? 시작을 근원이라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흙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유일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저 예수 믿지 않아도 저 종교인들이 뭐 합니까? 신을 섬기잖아요. 신을 섬기는 습성이 사람에게만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돌고래도 원숭이도 신이라는 존재를 찾지도 않고요. 네, 그런 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만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요. 어떤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고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급할 때 제발 제발 막 양손을 꼭 잡고 제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알고 뭐 그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불신자들이 제발 할 때는 뭔가 나보다 초월적인 존재가 이 초월하는 능력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해야지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존재에게는 없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가정의 축복으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2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요. 두 번째가 가정이다. 교회도 하나님 바라보는 가정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고 아내도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나요? 자녀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녀가 죽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자세히 바라보는 그게 오히려 자녀를 더 죽이게, 집요하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요? 부모된 남자와 여자가. 그게 원래 인간이 받은 근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살 수 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행복하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언약의 축복이 후대에게 이삭, 야곱, 요셉 전달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언약이 후대들에게, 우리들의 언약이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언약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을 먼저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내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제가 어제도 파수꾼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한 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첫 번째 아들을 약속으로 받을 때가 100세예요. 75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낳은 아들을 그러면은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제물로 바치래요. 그런데 그게 아들을 죽이는 길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매정한 아버지죠. 아들을 산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무엇을 봅니까? 순양, 준비되어 있는 순양을 보잖아요.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냐?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왔어요.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르호봇의 축복. 아예 셈의 근원을 얻어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세계 복음화하고 싶으시죠?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정말 가정 복음화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먼저 기념비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믿으면 돼요. 어떻게 믿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싸울 필요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안 믿는 남편이랑 싸우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제가 방황하던 시절이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들 질풍노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 어,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어. 그래서 자식이 틀린 것을 선택하는데도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도와주려고 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근데 기도하는 부모도 자식이 못 이겨. 아, 저는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제 생각과 마음이 내피림에 눈이 멀어가지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말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럼 기도대로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돈 버는 길이 아니라 막 무슨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그 말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자, 여러분들, 의지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노력해가지고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세계 복음화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왜 올해 우리가 원단 메시지로 아침, 낮, 밤 집중해야 될 것,
얻어야 될 힘, 이런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완전 바닥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가장 안 되는 것 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바닥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 못해요. 가장 안 되는 거 제 발목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거 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화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정말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언약적인 이 축복, 이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이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왜? 나 바닥이니까요. 안 되니까요. 하나님, 나 그 축복이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이 없으면 나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역사해 주세요. 안 하시면 나 안 할 겁니다. 따지세요. 네, 진짜 그러면 안 쓴다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시작하자. 두 번째입니다. 세계 살리는 단을 세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어, 정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저의 이런 문제 속에서 저만 아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저만 아는 인도가 있을 때 저는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정말 실수 많지만 나를 들어서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지금 나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분이 24교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올해 5구역에서 이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성도님들과 같이 면밀히 찾아보고 오늘도 우리 우리 권찰님들 오늘 두 지역의 권찰님들을 만났는데 계속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포럼하고 명단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더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하고요. 지금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 더 잘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몸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약속하신 모든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더 불가능한 시간표에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집을 떠나 가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냐?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노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을 아프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그 이슈 때문에, 다락방의 이슈 때문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목사님, 전도사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문제의 접근이 틀렸거든요. 해결책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길, 유일한 저주 재앙,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게 시작인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모르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계속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낮, 밤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대로 성취해달라고 계속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약속을 성취하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은 반드시 고백하겠죠.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단을 쌓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회복하십시오. 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운명을 바꾸는 게 단을 쌓는 시간입니다. 그럼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빚이 한 100억쯤 있다고 칩시다. 자, 빚이 100억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과 어느 날 빚이 탕감이 돼서 아무것도 빚이 없는 사람이 뭐가 다르나요? 그 사람은 그대로입니다. 황기업이란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 100억을 탕감받았다. 황기업이는 여전히 황기업이에요. 그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변했어요. 더 이상 내 어깨에 어마어마한 그 빚이라는 이 뭐랄까요? 저주 재앙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히 다른 신분과 권세로 바꾸셨어요. 죄의 형벌을 짊어매고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 운명, 사주, 팔자가 있다니까요. 그 속에서 오늘도 죽어야만 하는, 그것도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신분을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영원히 함께 하세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 아신다니까요. 그거를 근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진짜 유일한 답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 새들이 부화할 때 아래 껍질을 깨주면은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 껍질을 깨준 새는 금방 죽습니다. 왜일까요? 네, 그거를 스스로 깨고 나와야지 건강하게 힘써 자랄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새는 금방 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당할 자가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 이길 수도 없고요.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응답을 미리 보는 단을 쌓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라고. 다니는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주시겠다라고요. 후대도 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후대를 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후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 다 아브라함 거였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다. 가병을 몇백 명을 거닐 만큼 거부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차례예요.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죠.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시국이 많이 어지러워요. 막 지금도 막 보면은 전 세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막 서로 날선 그런 모습들 막 점점 발전하는 이 AI 속에서 시대는 급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어렵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뭡니까? 약속은 변하지 않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보좌의 단을 쌓아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 살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
끽 해봐야 100년 남짓 살다 갑니다. 조금 더 사는 사람 한 120년까지 살다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디를 갑니까?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기쁜 그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꼭 하십시오.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라.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침의 컨디션이 사실은 하루를 정말 많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 시간에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모든 것 속에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준비하신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류 목사님이 요즘 7포인트의 사람들 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뭐 흩어진 자, 파송된 자, 뭐 정탐꾼, 뭐 대로를 수축하는 자, 길을 드는 자, 뭐 이렇게 뭐 7사람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응답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별 볼 일 없어요. 아, 교회 다니는데 별 볼 일 없네. 에이, 딴 교회 가자. 에이, 신앙생활 그만두자. 그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들 맛없는 가게 계속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왜 연약함 속에 있는 것 같고 화내는 것 같고 짜증내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안 떠나나요? 그 사람이 7포인트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을 치유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걸 언제 합니까? 내가 사는 낮 시간대에 하는 겁니다. 밤에는 뭘 하나요?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 이 밤에 예배 시간을 제가 세팅을 했냐? 물론 이 밤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만나가지고 훈련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비대면이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좀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실제로 모이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모인 것처럼 이 시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죠. 이게 큰 장점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작품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작품이요. 새롭게 기도를 하는 작품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하나 딱 남아요. 이 줌 모임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내 마음 속에 뭔가 한 단어, 한 줄, 뭔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뭔가가 남아요. 그걸 가지고 새롭게 그 다음 아침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응답은 전달이 되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응답이 준비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24교구가 낮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24교구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미션홈을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5가지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아침 낮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단을 쌓는 24교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7포인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